오두막 이야기 136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면 성탄절이네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미국의 보건국장이셨죠.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비뱅 머시 박사님이 쓰신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선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단절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결됩시다. 우리는 다시 연결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쓰신 목적, 이유를 359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사람 중심의 삶과 세계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은 단절에 의해 악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문제가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개인적, 집단적 외로움의 징후다. 여러분, 크게 보면 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오늘 사람과 사람의 단절의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에 생긴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 풀어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어 책의 제목은 Together예요. Together. 이분은 인도 출신이시고요. 이민자 가정으로 미국에 건너오신 분인데 사람과 사람의 단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은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이것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외로움의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지만 사람이 주체적으로 풀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책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디지털 시대 세대에는 특별히 연결된 삶과 연대감이 절실하다. 고독과 고립을 구별하고 적절한 가치 관용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자기 관용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외로움은 고립의 차원이다. 고립은 타율적 고독이다. 타인의 탓도 자신의 탓도 있다. 반면 고독은 자율적 고립이다. 나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주체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고립이랑 고독을 나눠요. 고립이란 것은 타율적으로 고독이래요. 그러니까 패시브한 것이죠. 그러나 고독은 뭐냐? 자율적인 거예요. 액티브한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든 이 고립의 문제를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참 희망적으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145페이지. 언제나 온라인. 연구팀은 SNS에 더 많이 접속되는 사용자들이 덜 접속하는 사용자들보다 외롭다고 느낄 가능성이 2배나 높음을 발견했다. 이 같은 결과는 SNS에 많이 접속한 사용자들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비슷한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는 지금 커넥션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실은 더 외로움을 느낀대요. SNS를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페이지 158페이지. 오프라인과 연결하기. 물론 SNS와 기술의 모든 효과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기술은 더 나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뭘 얘기해요?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가장 지식된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관계의 원을 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과 사람의 단절은 그래도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 투게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단절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단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유개혁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코르넬리스 프롱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40년의 그것을 정리하면서 모은 책입니다. 꽤 두껍죠. 설교도 있고 강의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을 꽤 오랫동안 하셨고요. 또 그리고 북미 자유개혁주의 개혁교회의 어떤 교단지 같은 성격의 메신저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글들을, 신학의 사상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모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부분에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단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책 제목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설교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터 위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터다 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제대로 지어지려면 나머지 건축물이 터 위에 곧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질 때에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강추하고요. 이 부분에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을 21페이지 믿음과 회개로라고 하는 책의 설교의 내용들을 읽어드립니다. 믿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설교는 언제나 믿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포함합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울이 아덴에 완전히 이방의 헬라 철학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두막의 제목을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설경구신가? 그분의 얘기를 패러디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썼죠? 나 다시 돌아갈래. 사실은 그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상태를 돌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신학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도망갈 자격을 주는 것은, 잘 보세요. 주께 돌아가는 것은 복음에 제한 없고 값없는 제한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망갈 자격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페이지 28페이지. 보편 부르심과 제한은 죄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완전 타락이잖아요. 28페이지. 사람은 믿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회개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부르심에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고 쉽게 하려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회개할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2페이지입니다. 아돌프 핑크 목사님이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복음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리스도께로 쉽게 돌아가리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약간의 지식에 약간의 간절한 설득만 더하면 거의 누구나 결단 카드에 서명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겸손하고 의지하고 열렬하고 하나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인간이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값없는 제안을 설교하면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똑같이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런 설교는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과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담대히 설교해야 합니다. 제 말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설교해야 하지만 또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도 없고 응답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설교해야 합니다. 와, 아더 핑크의 이야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기 전에 먼저 부지런히 율법의 쟁기를 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쓰시는 이 성경의 도구를 쓰기 전까지 사람들한테 자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을 다 비우게 되고 자신의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준비가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만큼 은혜에 가까이 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35페이지. 아담과 행위 언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끊겼습니다. 모세와 율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아무도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3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에서 우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에 대해 정말 취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겠지만 그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터가 없다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바로 그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의 단절된 것도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사람과의 사람의 단절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괴로워하고 나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가 그 철길을 위해 외쳤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